자, 본문 20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라. 이건 놀라운 혜택이에요. 놀라운 축복이고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언급했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본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권세로, 땅의 권세로, 제한된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게 지상명령 수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고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늘 권세만도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권세만도 아니고요, 땅의 기름진 그 권세, 또 땅의 놀라운 권세, 제한된 권세, 어떤 영역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함께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집 궁궐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음식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요, 그리고 많은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뜻으로도 부족했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권세를 갖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모든 걸 소유했어도요, 사람은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할 뿐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해요. 다윗이 그랬대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할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살아보세요.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올라가 보세요. 내가 더 좋은 음식 먹고 살면 좋을 거야, 만족할 거야. 한번 드셔보세요. 다윗은 다 해봤대요. 근데 그것은 부족함 투성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은 사라지고요, 만족함이 가득하고요,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 살아야 돼요. 근데 누가 그런 삶 산다고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다고. 아니,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었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거든요. 이미 죽어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 밖에까지 풍겼어요. 다 끝났어요. 죽어버렸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나흘이나 지났는데.
근데 그 곁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못할 일이 없댔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는 거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명령 수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지상명령 수행하려면 4가지를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4가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19절 상반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첫 번째 제지 따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요, 지상명령을 내려주시면서 첫 번째 했던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야 될 곳이요, 먼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 친한 친구랑 함께 잠도 자고 같이 먹잖아요.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영적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사실 이 사명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영적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에 매우 쉬운 것 같지만 또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염두에 둬야 되죠. 그렇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온 유대로 나아가야 한대요. 온 유대는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온 유대는요, 나의 삶의 활동 반경을 말해요. 나의 바운더리를 말해요. 나의 오지랖은 비속어 아니에요. 표준어입니다. 이 오지랖이 삶의 활동 반경이 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자기만의 온 유대는 넓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인간관계 폭이 좁은 사람 있죠. 사람 만나는 게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온 유대라고 하는 곳이 좀 좁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전도가 가장 많이 맺혀지는 현장이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로 전도 활동하고 또 거기에서 사명도 감당하고 예수의 증인의 역할도 우리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편하고 쉬운 것이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참 힘들어요. 어려운 것이에요. 보면 그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업의 달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막 밥 사주고, 만나면 참 잘해주고, 관계를 잘 맺고 형성하고,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하는 것을 에너지 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힘이 솟고 에너지 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기빨려버리고, 사람과 함께하면 막 에너지 소모돼버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온 유대라는 곳이 굉장히 힘든 곳일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또 어디로 나아가라 그러냐면요, 사마리아로 가래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당시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왜요? 서로 원수처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북한 같은 곳이에요. 상종하지 말도록 우리는 선을 그어버렸어요. 휴전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잖아요. 도망쳤잖아요. 니누에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 같은 곳이 있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만나면 불편하고 만나면 싫고, 그래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이게 사마리아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요. 거기에서도, 그 대상에게서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땅끝까지 가래요. 여러분, 땅끝, 전 세계를 말할 텐데,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전 세계인들이 다들 문명화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명화가 어디 있어요? 딱 그 당시에는 다 뭐 원주민들이고 다 으쌰으쌰 하면서 사람들 막 사람 쳐 죽이고 식인종 들이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땅끝으로 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초창기 선교사님들 많이 선교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도 쉽지 않고요, 온 유대도 쉽지 않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마리아는 굉장히 싫고요, 그리고 땅끝은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지상명령. 이거 왜 줬을까요? 아무나 감당 못할 텐데.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앞에 전제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은 못 나가요. 그냥은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성령의 권능은요,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기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뜨거운 기도예요. 힘을 다하는 기도예요.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 말해요. 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됐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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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때 저들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냐면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앞에 뭐라고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다는 말을 합심이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합심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합심 기도 하잖아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에는요, 합심 기도가 나왔어요. 성령 받았을 때 저들이 합심 기도했대요. 대표 기도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왜 할까요? 예전이니까 우리 예전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게요, 합심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힘을 다해 기도했고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권능으로 임했던 거죠. 저들이 다 불을 받았어요. 저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저들이 권능으로 무장됐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합하여. 두 번째는요, 본문 19절 중반절. 자,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본문에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모든 민족, 전 세계인, 뭐 세계 선교를 말하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당시의 신앙관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 신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혁명적인 단어가 모든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바꿔놓은 혁명적 단어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민족도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모든 민족을 교회 나오게 해라가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잖아요. 예? 제자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모든 민족을 교회 다니게 해라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되게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셀교회 세미나를 했어요. 당신의 교회가 셀교회로 바뀌었대요. 셀교회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당시만 해도 분당 지구촌교회에 몇 명이 모였냐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군중 같다라는 거예요. 예? 제자가 아니라 군중 같더래요. 관중석에 모여있는 군중들 같다라는 거예요.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예? 관중석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냥 무리, 그냥 군중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저들이 관중석에 있는 게 아니라 필드로 내려오도록, 저들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 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바꾼 게 셀교회로 바꾼 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수많은 군중을 모아라, 내가 내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겠다 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군중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덩치만 크고 건물만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걸림이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고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으로 받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9절 하반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대지 따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제가 따로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대지만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자,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대지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린 여기서 가르침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왜 가르쳐요? 지키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지켜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지킨다는 거, 이게 뭘까요? 영어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 해놨어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20장 상반절요. 제가 읽어볼게요.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영어는 보통 뒤에서 해석하면 딱 떨어지죠. You, 너희에게, have commanded, 명령한, I, 내, everything, 모든 것을, to obey, 순종하도록, them, 그들을, teaching, 가르치라.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래서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상명령을 가장 잘 수행했던 사람이죠. 주님 사명 가장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 제자가 되게 했는데, 그의 로마서를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인들을 믿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까지 되게 했어요. 왜요? 거기까지가 지상명령이니까.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까지, 여기까지가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가르쳤대요. 보세요. 요마서 6장 이제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지만, 안 그러면 죄의 종 되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하고가 똑같아 버려.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래서 죽을 일만 가득해. 근데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생명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고 의로운 일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망스러운 일들만, 죽음의 일들만, 어둠의 일들만 가득해요. 근데 믿기도 하고 순종하는 교회는요, 생명이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가르침의 목적이 순종이 아니에요. 가르침의 목적은 비판과 분석과 판단과 평가예요. 예, 세상은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학문이 발전하거든요. 아카데믹 학문은 그래야 발전하고 성장이 있어요. 세상은 그래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과 달라요. 교회에서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은 비판과 분석과 저항과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교회가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가르침의 목적이 순종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의, 믿음의 열매에는 순종을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에 생명이 있고 불순종에 사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불순종이 가지고 온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메커니즘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에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을 누리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